통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0 중반이 된 방송인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은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BMW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 그렇다고 어머니 날에 선물로 BMW 차를 사주란 날이 아닙니다. B는 버스, 메트로, 월킥, 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시간이 들 때마다 걷는 이것이 최고의 건강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의 건강을 지켜 애쓰는 운동,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한 이 땅의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계 어머니날을 대체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며 꽃다발과 선물을 드리는 이날,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니케아 신조가 있다면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만든 사도 신경이 있습니다. 대신 역사적 사실을 들어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한 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듣는 오늘 말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함을 설명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으니 이미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인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보며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깊이 생각하라.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꿈속에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의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성 어거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답은 당신의 머릿속에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 성 어거스틴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로부터 나는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디에 몰두하며 생각하며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배려하면서 한 주 동안 지내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깨닫고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읽은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믿는 도리,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영어로 confession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신 그분, 변함없는 그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 금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는 누구인가?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변함없이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직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1절 이후 2절부터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별로 의미가 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받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한 영혼이 죽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질 때까지 수고와 헌신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분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살고 있는 흔적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느끼고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는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달아놓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오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을지라도 보지 않는 사람은 낫지 못하고 불뱀에 물려 죽을 뿐만 아니라 멀리 있을지라도 모세의 말씀처럼 놋뱀을 바라보고 자기의 병 낫기를 소망했던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이 나를 무슨 치유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송 85장의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한 신실하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바랄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AD 60년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비하시키면서 모세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만한 것도 유대인들은 모세가 정말 신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는 애굽 왕실에서 성장하고 시내산에서 신비한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애굽의 제국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을 제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훌륭한 지도자.
광야 40년의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던 그는 사람이 아니라 추월적인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지난 과거의 우리의 전통과 삶의 방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대해 모습들이 여전히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방해되는 그런 습성들이 내 안에 어쩌면 더 강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모세 비교한다면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3절에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모세는 집이지만은 이 집을 지은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빌더요, 모세는 그냥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우월한가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며 창조자이시며 죄인을 구속하기까지 하시는 분,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상을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분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를 만나지 아니했기에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2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종사환이 되는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냥 예수의 예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하여 활짝 열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3장 19절에 등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나. 불신앙으로 믿지 아니했던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전부 다 그들은 엎드려졌다라는 것. 어제 갈렙과 여수만의 믿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 수십만 명이 들어갔지만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고 불순종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과 자랑을 하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본문에서 시브리 기자는 성도들 향하여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소망 중에 확신을 가지세요. 이 말은
평안한 마음 가지고 자유롭게 예수를 외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조차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정한 참신이 하나님만의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어떤 사람이 물을지라도 변함없이 의심 없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이 마음, 준비하지 아니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언제라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 확신, 구원의 확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어라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개치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또한 자랑하라. 자랑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무엇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 없는 두 가지 선택 있다면 한 가지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변화받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골프를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70 초반이지만은 늘 혼자라도 운동할 수가 있고 언제까지 늘 잔디 자연과 더불어서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참으로 고마운 운동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선택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산헤드린 공의에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비천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매우 자랑스럽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We are his house. 어느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뜻대로 가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중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며 자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같이 어느 화창한 여름 날이었습니다. 동물학교에서 소풍을 갑니다. 다람쥐 엄마가 토끼 엄마에게 자기 자식에게 도시락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대개 아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가장 잘생긴 아이가 있다면 내 자식이니까 도시락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후가 되어서 다람쥐 엄마는 그 도시락을 다시 토끼 엄마는 다람쥐 엄마에게 그 도시락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아이만큼 잘생긴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돌려줬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분의 그 자식이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랑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최고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우월성을, 모세를 그리고 천사를 비교하면서 지난 2장에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섭느니라. 얼마나 설명하고 싶고 비교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말고하니 말하고 싶어서 간단히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변함없이 어떤 사람의 질문과 어떤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